안녕하세요. 고척의 성도 여러분. 3월 둘째 주 매일 묵상 위드유 가정 예배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가정예배의 제목은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입니다. 이 바울은 보통 자신이 기록한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이 바울의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리고 그 권위에 대적하는 비협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자신의 그 권위가 손상되어 있는 공동체에게 여전히 바울이 권위적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 옳은 길을 권면해야 하는 일은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 혹시나 내 마음을 이해 못하고 오해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심정들이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부담감이 존재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 이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 먼저이고 복음이 먼저임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고통은 크지만 인내하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편지가 진행될수록, 이 고린도 후서 편지가 진행될수록 그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부각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위로의 메시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그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비극이 있고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할 때도 있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 환희만 있다면 참 행복할 것만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 환희보다도 이 환난 같은 이런 염려와 슬픔이 가득한 일들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론 건강이 없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이 심한 질병을 앓게 되어서 환난 속에 있기도 합니다. 요새는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참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환난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대단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이 기쁨과 환희가 있기보다는 이 눈물과 한숨이 피어나오는 그런 환난의 순간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지요. 바울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8절 말씀에서 아시아에서 환난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또 심한 고난도 있었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환난 속에 자신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더 힘든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실제로 바울이 당한 환난과 고난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저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간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했던 이 신앙의 자세가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나오고 이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10중 8구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오히려 찬송하기보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표출할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이러한 생각을 주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이 생명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놓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들까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찬양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찬양은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기가 위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환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처럼, 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일까요? 바울은 그래서 먼저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의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돌파하기보다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하기보다도 건지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내 힘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도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바울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있던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위로받기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에서, 환난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가지고 다른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없어서 이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견디기보다도 확실한 복음이라는 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자이지만 동시에 위로를 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 특별하다, 나만 사랑받는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와 같은 이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연약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도와주셨듯이 내가 나와 같이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의 참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척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약속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지요.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도 유효하고, 그리고 잠시 떨어져 있지만 잊어버렸던 자들에게도 다시 돌아서고 일어서게 만드는 은혜가 되는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버리게 만드는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고척의 모든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반사적으로 나와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성경 속에서,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위로를 얻게 해주세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내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뿐이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또 가족끼리, 또 혹은 또 친한 친구끼리 서로 나누어 보고,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따뜻한 말과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외워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암송 구절을 우리가 2번 반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이 한 주간도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잘 외우고 그대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지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고척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